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어떤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일까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누구일까?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돈 많은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얼굴 잘생긴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생긴 사람, 연약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골프를 잘하는 박세리를 골프의 전당에다가, 명예의 전당에다가 넣듯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떤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인가? 그랬더니 아벨을 쫙 올려비시면서 갑자기 이야기하기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일교회 전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찬양대 같이 찬양해 주셨는데 이 찬양대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자가 누굴까?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지금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일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신 장로님이 여기서 제일 영어를 잘하십니까? 아들 유학까지 보내셨는데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십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이 뜻이 뭐죠? 아우, 야, 역시 우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생뚱맞게 목사님 뭐 영어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영어 써놓은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손주뻘이죠. 이제 20살 먹은 학생이 이번에 신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잘해서 좀 총신을 가야 하는데 공부를 조금 못해가지고 저 부산까지 갔어요. 다른 곳에 넣지 말고 두 군데만 넣어라. 총신하고 고신하고. 고신대학교를 이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지난주에 딱 와서 토요일날 목사님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체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이렇게 같이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예배도 하고 또 성경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아니 토요일날 올라왔는데 티셔츠를 입었는데 검정색, 요즘에는 다 20대 애들이 검정색 티셔츠 입잖아요.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나서 여기에다가 딱 써져 있어요. 저 영어가. 근데 저는 원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화시라는 단어 알겠고 맨이라는 단어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바라보면서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제가. 종관아,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야? 네가 가장 값지고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뭐야? 갑자기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고민을 했어요. 야, 저게 뭐지?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이 단어를 찾았어요. 찾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 단어가 이거더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사람에게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 1번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내가 회사에 다니는 목적이 뭐고, 가정생활하는 목적이 뭘까?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학생을 만나고 난 다음에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구나. 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12장을 같이 읽는데 신명기 12장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뭘까요? 오늘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기는 뭐고 거기는 뭡니까? 여기는 지금 모세가 가장 사랑하고 40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던 사랑하는 제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광야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는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와요.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사사기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 현재 갑자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의 지시를 받고 모세의 훈련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안 일어나도 돼요. 아침에 무조건적으로 가정에 한 명 이상만 일어나면 됐습니다. 가끔가다 옆집이 못 일어나면 우리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만나 모아다가 좀 나눠줬으면 됐고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리고 한 가정에 한 명만 가가지고 몽땅 모아와서 그거 먹으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또 메추라기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그리고 나팔 소리도 다 안 들어도 돼요. 그 중에 자기 아버지 똑똑한 아들 하나 있으면 그거 듣고 텐트 치라고 하면 텐트 치고 그리고 행군하라고 하면 행군하고 그러면서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텐데 지금까지는 만나를 주셨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농사지어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너희들은 가서 진멸하면 돼. 내가 다 싸워줄게. 그냥 너희는 물리치기만 하면 돼. 지나가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여리고성을 할 때는 돌면 돼. 아이성 할 때는 가리키고 그것만 하면 됐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와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살려면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바른 예배자가 되라. 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시작.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평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뭐죠? 첫 번째, 다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기록을 안 내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기도예요. 성경에 평생이라는 단어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평생 동안 해야 할 일, 기도라고 딱 나옵니다. 평생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또 평생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찬양대원들. 평생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평생 해야 할 일. 나중에 천국 가도 해야 할 일은 찬양밖에 뿐이에요. 평생 해야 할 일 찬양입니다. 세 번째로 또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전수하는 일. 이게 평생 해야 할 일들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감사하죠. 평생 해야 할 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굉장히 잘 하시네요. 다 감사하고 계시죠?
말씀만 그냥 입술로만 그럽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암송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뭐야? 나에게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평생 찬양하리라, 평생 감사하리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전수하고 끝까지 전수해서 끝까지 하자, 지키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것이 뭐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배한다고 그럽니까? 찬양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고 그럽니까? 감사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려고 그러면서 전수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삼일교회 와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의 처형님이 신장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 아내가 줄까 봐 두근두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장 하나 주신 거 아니잖아요. 간 하나 떼어준 거 아니잖아요. 눈 하나 빼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에 옮긴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바로 항상 평생 동안 기도하는 자이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평생 동안 찬양하는 자고, 평생 동안 감사하는 자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삼일교회 와서는 지금 오전 예배 시간에 신명기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전체를 다 강해를 하고 있어요. 강해를 하고 있으면서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지금 가나안 땅 이 모압 평지까지 왔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고, 4장에서는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큰 백성이 아니라 큰 나라 큰 백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큰 나라 큰 백성이야. 축구를 같이 한다 해도 뭐 손흥민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들 몇 명이 그 팀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아마추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백성들이야말로 큰 백성이다. 그래서 큰 나라 큰 백성이 4장에 나와 있고, 5장에서는 그 큰 나라 큰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가 십계명이야.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고, 6장에서는 너희 계명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쉐마 법문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네가 가르치고 또 전수해야 할 것이야. 그게 6장이고, 그 다음에 7장에서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 거야. 누군지 아냐? 가장 작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야. 그러면서 10장까지 쭉 설명, 11장까지 해놓고 오늘 12장에서 25장까지는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오늘 특별히 12장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풀이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도 있습니다. 교회 법도 있고요. 가정의 법도 있고 개인의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10계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이 10계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유초등부 교사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가서 보니까 우리 교사가 벌써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10계명을 전체를 거기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듣고 실천에 옮기려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암송시키려고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우리 3.1교회 성도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성가대도 말만 듣지 말고 실천에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찬양을 너무 잘하세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꼭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조금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죠. 택하신이 하는데 실이라고 써졌죠. 제가 의도적으로 썼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는 택하신도 있고 실도 있어요. 근데 아직 택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있다가 길갈로 갔다가 그리고 실로로 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을 싹 파괴시켜버리고 전체적으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아직 택한 곳이 아니에요. 택하실 곳이에요. 오늘 여기 4절에서는 택하신으로 나와 있고 13절, 14절에서는 택하실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가서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어주십시오. 자 13절, 1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택하실이라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하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서 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나안 사람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가나안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보름날만 되면은 어디에 있죠? 보름날만 되면은 삼거리마다 사거리마다 다 해가지고 고사제물 타게 했어요.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다가 해놓고 이상한 바위 하나만 있어도 이 이상한 모양만 해도 물개 모양 하나 있어도 이거는 신비로운 거야.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무슨 선녀바위 이렇게 앞에서 제사 지내고 촛 켜놓고 아무 데서나 합니다. 선앙당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나무만 있어도 바위 하나만 있어도 태양 바라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우상이에요. 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택해 주실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라.
티켓이 그 장소. 꼭 장소라기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실로로, 실로에서 쭉 넘어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성전을 돌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에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도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바로 성전이야.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아무 데 가서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삼일교회 성도라면 삼일교회에서 내가 정해놨었냐니까. 내가 삼일교회 성도라면 11조도 우리 삼일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헌금 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으시면 11조에 다른 걸 가지고 선교하고 다른 거 해주십시오. 개척교회도 도와주시고. 우리 삼일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삼일교회에다가 11조 해야 합니다. 주일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주일헌금을 얼마씩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1,000원씩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누가 1,000원짜리, 우리 어린아이 제 손주가 7살짜리예요. 걔 1,000원짜리 주면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000원짜리 드립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소한 5,000원, 10,000원씩 드려야죠. 어느 장로님은 항상 5만 원씩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도 11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다 다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택하실 장소라는 이 단어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뭐 11조 잘해서, 건축헌금 잘해서, 뭐 열심히 잘해서 내가 너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네가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가면 너희들은 할 일 없어. 가가지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들 다 물리칠 거야. 가서 치라고 그러면 치고, 그리고 가가지고 성을 돌라고 그러면 성 돌고, 외치라고 그러면 외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모든 것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워서 잠만 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만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땅을 파야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무슨 이상한 신들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길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게을르지만 말고 열심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그걸 보겠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택하실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것도 감사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위대해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잘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택하실 장소라는 것은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는데 항상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그때 특별한 그 기간 때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시켜줍니다. 이제 4살,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마지막 순간에 신기해요. 구원의 그 확신을 심겨줄 그 순간에 기도를 해주고 너 예수님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해봐. 너 4살짜리가 뭐 한다고 5살짜리가 뭐 한다고 끝까지 안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살짜리가 그렇다니까. 제가 직접 경험했다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겉으로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함께 즐겁게 일부러 단어를 다 끊어놨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함께 즐겁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해요. 코람데오의 삶을. 규례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함께 해야 해요. 또 하나는 즐겁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례대로입니다. 규례대로. 6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해가지고 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수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와가지고 아무 때나 와서 주일날 와서 그냥 내 시간대로 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규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가 누구예요? 처음에는 가족 전체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 당시에는 노비와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노비와 함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중에 있는 내인과 함께.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즐거워하며 살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7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가족이, 너희 자녀가, 너희 노비가 함께, 너희 성중에 있는 내인도 함께.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히 광야 시대, 광야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양과 소는
자기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 먹고 싶으면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장님, 나 혼자 먹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 제물로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제사장 목 띄워놓고 나머지 걸 가지고는 온 동네 사람 전체가 같이 했어요. 유일하게 소하고 양은 왜 그랬을까요? 광야 시대를 가면서는 양과 소가 너무 적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는 광야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대신 사슴이라든가 노루 같은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왜? 제물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야기됩니다. 네가 정말로 앞으로는 이제 그곳에 가면 갑자기 양을 먹고 싶을 거고 그리고 소도 먹고 싶을 거야. 근데 택하실 장소가 너무 멀어.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1절 말씀. 만일 시작. 22절. 광야 시절에는 그냥 마음껏 양하고 소고기는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너희들이 할 때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양도 새끼 많이 날 거고 소도 많을 거야. 이제 제사 드릴 것들 다 안 해도 너희들이 정 소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너희들끼리 잡아서 먹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 함부로 하지 말라. 딱 조건을 달아놨어요. 뭔 조건을 달아놓을까요? 피는 먹지 말라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피는 먹지 말라. 원래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다 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피는 왜 먹지 말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행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네 맘대로 하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규례대로. 그 다음에 함께. 그 다음에 즐겁게. 이 네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함께 즐겁게. 그렇게 예배해야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복 받으려면 이걸 잘해야 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함께 즐겁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뭐예요? 전심이에요. 전심. 전심으로 예배해요. 제가 우리 삼일교회 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한테 찾아와서 여보, 내가 99.9% 당신 좋아할게. 그 대신 0.01%만 다른 여자 좋아할게. 그럼 그날부터 어떻게 하죠? 여보, 도장 가져와. 그리고 땅 이혼하자. 그래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0.01%도 다른 거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경이고 오직 사랑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써놨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사랑이라. 전심이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뭐라고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아직까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 한번 볼래? 그러면서 한 가지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 앞에다가 니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식들을 갖다가 불태워주는 이런 허무맹랑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니들이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 새끼를 불살라 죽이는 그러한 신들을 너 섬기고 싶냐? 그러지 마.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정말로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섬길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우상에 대한 말씀을 5가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보세요. 우상을 탐구하고 섬기는 방법도 알려고도 하지 말래요. 제가 태국에 갔더니 한 이만한 여기에서 팔뚝만한 8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순금덩어리로 부처님을 딱 모셔놨더라고요. 그리고 왕이 국가적인 행사로 1년에 3번씩 그 옷을 갈아입혀주는 행사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태국은. 그리고 온 청춘 남녀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금부처에다가 딱 와서 절을 하면 아주 황금을 얻을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그 금덩어리가 요즘에 금덩어리 하나에 한돈이 뭐 6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금덩어리 얼마인가 그거 알아보지 말래요. 여러분 아셨죠? 우상을 탐구하고 말고 그거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 가지고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혹시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돈을 더 좋아하지 않나? 명예를 더 좋아하지 않나? 우리 자녀들을 더 좋아하지 않나? 나는 뭐 해가지고 자존심을 더 좋아하지 않나? 또 누구를 더 좋아하지 않나? 이 세상에서 내 모든 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1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2개를 찾아왔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지식이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성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늘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리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서론에 영어 글자를 하나 띄워놨어요. 영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가정에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가 뭐고, 교회에 충성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내 이름 나타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거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평생에 해야 할 기도, 평생에 해야 할 찬양, 평생에 해야 할 감사, 평생에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진짜 예배자, 어떤 예배자일까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예배하는 자예요. 십계명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보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예배하는 자이고요, 규례대로 함께 즐겁게 예배하는 자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